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5절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이 말에 제 눈이 좀 멈췄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좀 멈추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한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물론 그 전에도 이 성경에도 보면 이 한 선지자로서의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야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죠. 가깝게는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기에 포함될 거고, 실제로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서 친구 목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만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자기는 이렇게 한 편의 설교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돌아서니까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친구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깝게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로 이제 한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게 가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현실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신 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선지자는 여호수아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말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단순하게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을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만 다 결론을 맺는데 그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시작이 좀 됐어요.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쓰임받은 한 선지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인데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것. 이렇게 보았을 때 한 선지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지목할 수는 없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서 때로는 그 시대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예전에 저는 한 20년 전에 20년 가까이 됐죠.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던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나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구에 어떤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흔들리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교인들의 영성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 와서 신대원에 와서 서울 와서 보니까 똑같아요.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교회들이 흔들렸을 때 그 교회들이 책임지고 있던 그 지역들이 다 흔들리는 걸 봤어요. 어쩌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선지자가 아닐까? 선지자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목사에게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잘할 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잘하지 못할 때 지적하고 막아서서 길을 고쳐주고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교사 역할이 있다고 그러죠. 가르치는 역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교학 교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학적으로 맞지 않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성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저는 선교사나 이 선교나 선교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범위를 조금은 확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선교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예전에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고 직장인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의 지도 목사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장이라는 선교 현장에 당신들을 보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이 당신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선교지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그 자리에서 믿음이 약해서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보낸 또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이 당신들에게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부서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선교지요, 그 사역에 대해서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단순하게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것,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삶의 현장이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교회는 이미 선교주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선지자의 범주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 또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 선지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 선지자,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킨다 라고 했던 이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한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